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 예비군 병력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에 달했지만 미디안 전쟁에서는 12,000명만이 선발되어 출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고대 전쟁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전쟁에서 얻게 된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의 숫자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나아갑니다. 민수기 31장 먼저 32절을 보겠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양의 숫자만 이번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이 67만 5천 마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심하지 아니하여서 산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포로가 3만 2천 명이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많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목숨을 걸었던 1만 2천 명에게만 나누어 줄 것인가? 이러한 예가 다윗 때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적합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은 늦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은 이곳에 머물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또다시 추격해 나갑니다. 결국 아말렉 군사들을 따라잡았고 승리하고 가족을 되찾은 것과 동시에 또 많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같은 질문들이 발생합니다.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오직 잃어버린 가족만 찾으면 나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눈으로 보게 되자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놓고 생각이 갈라지고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투에 참가한 400명의 군사들은 참가하지 않은 200명에게는 빼앗긴 가족들만 돌려주고 되찾은 모든 물건들은 주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명 안에서 이 200명과 그의 가족들은 완전히 가난한 그룹이 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기에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30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쟁터에 나가 싸운 사람의 몫이 있어야 하듯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도 있어야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둘의 몫이 동일할 것이니 모두 똑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1만 2천 명에게 절반을 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나머지 백성들에게도 절반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장 42절입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즉 이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전체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 그리고 포로가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딱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를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1만 2천 명의 사람들에게 전체의 절반을 준 것은 상입니다. 상이란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큰 보답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에는 잘못된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맞는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사명으로 삼아서 힘써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수고한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상을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생각해야 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는 상 받고 싶지 않다, 노력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적 기초수급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1만 2천 명이 전체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즉 양이 33만 7,500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가 3만 마리, 그리고 포로가 1만 6천 마리입니다. 이것을 1만 2천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양은 28마리, 소는 3마리, 나귀는 약 2.5마리, 그리고 포로도 약 1.3명의 사람을 얻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백성들의 양이 전체의 절반, 그러면 전체 총 백성이 민수기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60만 1,730명에서 12,000명을 빼면 58만 9,730명이 절반, 즉 양 33만 7,500마리와 소 3만 6천 마리, 나귀 3만 500마리, 포로 1만 6천 명을 나누었다고 계산할 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짐승을 다 잘라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각 가정당 한 마리도 돌아가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관리해야 되고 집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다음에 함께 나눠야 되는 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만 2천 명처럼 나서서 싸우고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받아서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자리에 서야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발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인을 뜻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군사로 서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에 참가했던 1만 2천 명의 군인들이 그 받은 전리품에서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28절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정확하게는 여호와께 드린다는 이 의미가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뜻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장 3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제사장 그룹에게 500분의 1을 주라고 하시고 레위인들에게는 50분의 1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 그룹에게 500분의 1을 주라고 하시고 레위인들에게 50분의 1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 상황에 맞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한 명도 죽지 않은 전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장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 말의 표현은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전쟁 중에는 수많은 무기들 속에서 몸이 노출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에도 아무리 무장을 해도 희생자가 나타나는 법인데, 그들에게 이번 전쟁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진해서 전리품 가운데 모든 금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31장 48절부터 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속죄하려 가져왔다, 이 말은 이들이 탈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목숨값으로, 즉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51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이 16,750세겔이 190kg의 금입니다. 엄청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것은 군인들이 각각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었다. 즉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금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금은 이제 녹여서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은 다 금을 입혀서 사용했는데 그 금이 계속 떨어지고 또 다시 입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금을 드린 일을 여호와 앞에서 기념일로 삼습니다. 5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 뜻은 이날을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이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감사의 기념일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생일만 감사한 날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날도 우리 가족에 감사한 일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통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저희 아내와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대형 트럭이 가다가 타이어가 펑 터져서 힘겹게 갓길로 부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저희 옛날 교회 자리를 또 잠시 들러서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옛날 저희 교회 자리는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 대형 트럭이 타이어가 터지는 굉음이 들리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한국은 대형 트럭들이 타이어를 그렇게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쓰지 않는데 태국에서는 가끔은 보면 타이어 수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쓰려는 욕심을 갖다가 길에서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 번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터진 타이어가 굴러서 교회 주차장을 돌진해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젠 진짜 옮겨야 된다.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도할 때 저희 교회의 새로운 부지가, 후보지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뒤편에 한 군데가 있었고 저희 교회 옆편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옆편은 처음부터 너무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제시했고 뒤편은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가격이었는데
나중에는 처음과 다르게 또 그들의 욕심에 의해 터무니없이 가격을 제시함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계획을 가졌는데 계획이 실행되지 않자 많이 괴로웠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2월부터 이 태국에 코로나의 기승이 시작이 됐고, 그때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번지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땅을 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1,000평의 땅을 얼마의 가격으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격의 절반으로 1,000평이 아닌 2배인 2,000평을 얻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차도 옆이 아니라 도로에서 300m 들어온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장소를 준비하면서 건물을 짓고 바로 또 교회 학교와 장애인 사역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공사를 시작할 때쯤 골목 초입에 파타야에서 제일 큰 식당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가 다 마무리될 쯤 식당도 다 공사를 마쳐서 지금은 그 식당이 저희 교회의 표지판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차 안에서 제 아내와 함께 연신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감사한 하루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기념일을 만드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1년에 절반 이상이 그러한 감사한 날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사명 감당해야겠다, 뛰어나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그 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함께 힘껏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삶, 바로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지나면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